네, 여성도 여러분들 헌신 예배 이제 또 준비하시고 찬양해 주셨는데, 네, 그 찬양의 특성이 어떤 의미인지는 아시죠? 어두운 밤 시대이니 여러분 그 일하지 못하는 날이 언젠간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때까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되이 봉사하겠다는 어떤 다짐이 담겨진 어떤 찬양이지 않습니까? 그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여러분 회원들 모두가 정말 주님 앞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하게 쓰임 받고요. 제가 날마다 응대하고 있지만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이끌어 받으시는 그런 모든 믿음의 신실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헛되고 충만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사실 지혜 문학의 하나인 전도서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전도서의 저자가 누구인지를 먼저 한번 살펴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1절 말씀에 1장 1절 말씀 보니까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만 보면 여러분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누가 떠오르십니까? 네, 솔로몬이 떠오르시죠. 솔로몬 맞습니다. 솔로몬이 떠올라야 되는데 그러면서 여러분 흔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제 솔로몬이 무슨 책을 썼느냐, 뭐 이제 잠언을 썼고 또 그 전도서를 썼고요, 또 아가서를 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들 흔히 하는 얘기가 솔로몬이 젊은 시절에는 이 사랑을 통하여서 아가서를 기록했고요, 또 중년 시절을 보내면서 이제 지혜가 얻은 부르임을 알미암아 잠언을 기록했고요, 노년 시절에는 인생을 깨닫고 전도서를 기록했다. 뭐 이렇게 흔히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 저는 이 책의 저자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솔로몬, 다들 알고 있는 것처럼 솔로몬이라고 말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의문이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솔로몬이 노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궁전의 후궁과 첩이 거의 1000명을 거느리고요, 결국 이방의 여인들이 가져온 우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솔로몬을 얘기했는데, 그런 솔로몬이 노년에 이 전도서를 썼다라고 말하는 것은 모순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지만 나중에 하나님께 돌아와서 전도서를 썼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는 결코 솔로몬이 하나님께 돌아왔다라고 하는 성경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 전도서를 여러분 한번 분석을 해보면 전도서에서 기록되어 있는 언어들이 여러분 어떤 언어들이냐, 그 언어들이 여러분 주로 페르시아 제국 시대의 언어들이 등장하는 사실을 보건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로부터 다시 귀환한 이후에 이 전도서가 쓰여졌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페르시아 왕이었던 고레스 칙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제 유대인들이 귀환하는데 보니까 1차는 어떻습니까? 주전 536년에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귀환한단 말이에요. 그 2차는 어떻습니까? 주전 458년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귀환하고, 3차는 어떻습니까? 주전 444년에 니에미아를 중심으로 이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기가 이제 페르시아 시기인데요, 이러한 시기에 이제 전도서가 쓰여졌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학자들에 의하면 주전 4세기 혹은 3세기에 이 전도서가 쓰여졌다라고 추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솔로몬이 이 통치하는 시기가 언제냐면 주전 10세기, 여러분 주전 970년부터 931년까지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여러분 이 통치했던 시기가 주전 10세기고 이 전도서가 쓰여진 시기가 한 4세기, 주전 4세기, 3세기라고 한다면 거의 얼마간의 여러분 공백이 있습니까? 한 700년, 한 600년 정도의 여러분들 그런 어떤 공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사실은 이 전도서를 솔로몬이 썼다기보다는 전도자, 이제 여러분 히브리어 보면은 코헬렛이라고 있거든요. 코헬렛.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지혜 문학이라는 말이에요. 지혜 문학은 여러분 정말 그 시대만 해도 이 고대 근동이라고 부르는데, 이
구약 시대만 해도 중요하고 인기가 많은 장르였고 왕과 귀족의 자녀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책이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혜서들을 기록한 사람들은 익명의 많은 저자들인데 이 책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책의 저자를 지혜로운 왕의 대명사 솔로몬 왕에게 돌리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잠언이나 전도서를 솔로몬이 아예 쓰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 여러분 솔로몬이 썼던 내용도 있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많은 지혜자들이 함께 모아서 쓴 책을 결국은 지혜의 왕이라고 불렸던 솔로몬을 통하여서 여러분 이 책이 집대성되어졌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전도서의 저자를 여러분 요즘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전도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어로 코헬렛이라고 부릅니다. 코헬렛. 그래서 이 전도자 코헬렛이 이제 이 전도서를 썼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코헬렛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이제 히브리어 카할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모으다라고 하는 단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아진 회중 앞에서 말하는 사람, 즉 설교자를 의미한다고 쓰는데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이 전도서는 전도자, 코헬렛, 바로 이 회중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이 썼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 코헬렛이 사람들 앞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여러 가지 어떤 지혜서들이 함께 모아졌다는 것이지 모든 것을 솔로몬이 기록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세 가지 질문 가져왔거든요. 세 가지 질문을 보니까 첫 번째 질문 볼까요? 여러분? 첫 번째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삶은 의미가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진 전도자는 어떤 대답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전도서 1장에 보면요, 이 삶은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이제 이 전도서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삶의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두 가지의 다른 그림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없는 삶과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 두 가지의 삶을 비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없는 삶은 그 자체로 허무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의 말을 빌리니까 2절 말씀 볼까요? 여러분 2절 말씀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여러분 여기서 헛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보니까 헤벨이라고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순기와 같다. 입김과 같이 금방 사라져버리는 것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시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진리는 말고 여러분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언젠간 우리 모두는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에 세상에는 여러분 영원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젊은 나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반드시 늙을 것이고 아무리 뛰어난 아이디어와 혁신으로 새로운 발명품과 장치가 나온다 할지라도 그것 역시 언젠가는 낡은 구시대의 산물이 되어버릴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것이 새로운 것이라 할지라도 알고 오면 세상에서 새로운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마치 여러분 유행이 돌고 도는 것처럼 세상에 새로운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저는 그 레트로라고 하는 말이 있거든요. 이 레트로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레트로 그 프로스펙티브라고 하는 그 단어를 이제 줄여서 이제 그 레트로라고 얘기하는데 이 레트로는 말이 뭐냐면 과거에 유행했던 것이 다시 유행하게 되는 것. 이게 여러분 레트로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7080 노래들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갑자기 유행을 하면서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레트로. 근데 여러분 보통 레트로라고 하면은 이게 복고풍이 이제 다시 한번 유행하는데 누구에게 유행하느냐? 중장년층.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7080 살았던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한번 그 노래가 유행할 때 중장년층을 통하여서 이제 유행한다고 할 때에 레트로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레트로는 말고 뉴트로라고 하는 말이 있거든요. 뉴트로. 이제 레트로가 과거에 유행했던 것이 다시 유행하게 될 때에 중장년층에서 다시 유행하게 되었다고 한다면 이 뉴트로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옛날 여러분들이 그 유행했던 여러분 그런 어떤 시대적인 어떤 산물이 10대, 20대를 중심으로 다시 유행하게 되는 것을 뉴트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할메니얼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할메니얼.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할머니하고 밀레니엄하고 합쳐진 단어인데 할머니들이 좋아할 만한 양갱, 콩가루, 찹쌀, 조청 과자가 10대, 20대 들어가는데 이게 유행하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여러분 옛날 할머니들이 자주 입으셨던 몸빼 바지 있잖아요. 이 몸빼 바지 패션을 10대, 20대들이 편하다고 해서 막 유행시킨단 말이에요. 이걸 갖고 해서 여러분들 뉴트로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최근에 이 뉴트로 말고 영트로라고 하는 게 나왔거든요. 영트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옛날 가구에 유행했던 것이 이제 10대, 20대, 30대 사이에서 힙하게. 이 힙하게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참신하게 요즘 유행에 따라서 약간의 변형을 통하여서 유행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아날로그 감성의 구형 아날로그 카메라 있잖아요. 아날로그 카메라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요즘 현대의 여러분 최신식 어떤 기계의 어떤 기능들이 담겨져 있는 것. 그래서 옛날 오래된 핸드폰 있잖아요. 여러분 휴대폰들. 그것도 여러분들 모양은 옛날 휴대폰인데 그런데 여러분 최신식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휴대폰. 이런 것들이 유행하게 될 때에 이제 영트로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뭐 레트로도 있고 뉴트로도 있고 영트로도 있지만 결국 여러분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유행은 돌고 돈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결국 여러분 새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전도자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 시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다. 여러분 이 전도자의 고백입니다. 유행은 돌고 돈다라는 거예요.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해 아래에 새 것이 없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뒤집어 설명해 보면 여러분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지만 해 위에는 새 것이 있다라. 여러분 해 아래 세상에는 새로운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해 위에 있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다. 해 아래에는 모든 것이 허무하지만 해 위에 계신 하나님께는 의미가 있다. 그 말을 지금 여러분 전도자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서를 보면 이 전도자가 어떤 사람이냐? 세상의 부귀 영화를 다 누려보고 세상의 인기와 세상의 지혜를 다 구비해봤지만 결국 고백하는 게 뭡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전도자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직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의미를 찾고 하나님 안에 진정한 소망과 기쁨이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지혜를 경험하지도 못했고 모든 부와 모든 여러분 부귀 영화를 다 누리지 못했지만 그런데 그걸 다 누려본 전도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 인생에 참된 의미가 있고 참된 소망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니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는 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해 안에 새 것이 없는데 누구에게 새 것이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것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다. 여러분 해 아래가 아니라 해외에 계시는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가는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지나도 우리의 겉모습은 비록 낡아질 수 있겠지만 늙어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강건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 해 아래에서 이루어질 수 없어요. 해 위에서. 오직 여러분 성경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통해서만 새로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전도서가 제일 먼저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삶은 의미가 있는가? 바로 하나님 안에서 삶은 의미 있고 가치 있다라고 하는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문제 볼까요? 두 번째 문제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도자는 정의보다 우리가 원형보다는 고통이 더 많아 보이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임을 상기시켜 주고 있나요? 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서를 한번 읽어보면
이제 여러분 삶은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관심과 함께 또 어떤 관심이 있냐면 세상의 정의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전도서를 읽어보면 알 수 있거든요. 한번 여러분 말씀을 찾아볼까요, 여러분들? 전도서 3장 16절로 22절까지의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6절로 22절. 제가 한 절 여러분한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사실은 전도자도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묻고 또한 세상의 정의에 관한 문제에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이 전도자가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니까 이 세상에는 정의보다는 불의, 번영과 행복보다는 고통이 많은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사실은 참 아름답게 세상을 창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세상 안에 죄가 들어오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 죄가 만연해지면서 세상은 자연스럽게 불의와 고통의 문제가 가득 찰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마주치는 여러 가지 고통과 불의 속에서 세상의 모순을 깨닫고 부르짖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전도자가 세상에 만연한 죄로 말미암아 현재 이 세상에는 불의와 고통이 넘쳐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뭡니까? 언젠가는 하나님이 반드시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럼 분명히 세상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의 방식과 형태로 불의와 고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언젠가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다가 아니라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반드시 죽음을 경험할 것이고 그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일으키신 것처럼 우리 또한 일으키시며 그분이 모든 눈물 닦아내시고 모든 것을 받으셔보시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대로 모든 죄와 사탄과 죽음을 끝장내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허락할 그날이 언젠가는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경험하는 의인의 고통과 악인의 번영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시다고 한다면 어떻게 악이 존재하느냐 그 질문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죄가 들어왔죠. 여러분 하나님은 원래 이 세상을 아름답게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그러나 사람에게 주어진 그 자유의지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선택은 죄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죄가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선하다고 한다면 세상에 악이 존재할 수 있느냐고 하나님께 탓하지만 하나님의 책임, 하나님의 탓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로 말미암아 사람이 악을 선택했다라고. 그래서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런 악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악과 불의가 판을 치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 악과 불의를 제거하시고 최후 승리로 말미암아 새 하늘과 새 땅의 그 새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의에 대한 말씀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떤 렌즈, 어떤 해석으로 이 땅을 바라보십니까? 그럼 보시면 여러분 환경이라고 하는 렌즈를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환경이라고 하는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는 순간 가운데에 아까 우리가 가르친 이 세상에 정말 소망이 없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라 바꾸십시오. 그야말로 혼란스럽고 어지럽고 다툼과 갈등이 오히려 여러분 전쟁과 분열이고 그야말로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상황과 환경이라고 하는 여러분 렌즈를 보면 우리 결국 소망이 없다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환경과 상황이라고 하는 렌즈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렌즈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라고 하는 렌즈로 말미암아 세상을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라고 하는 렌즈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여러분 해 아래에서 이 땅에서는 소망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언젠간 완전한 소망으로 우리에게 다시 다가오실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희망차게 그리고 여러분 활기차게 인생길을 걸어가시라고 합니다. 왜냐? 그리스도 안에 참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로 만연한 이 세상에서 다가오는 이 고난과 고통도 그리고 그 고난과 고통으로 말미암아 매몰되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그 고난과 고통 뒤에 우리에게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쁨과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어 표현에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A blessing in disguise. 변장된 축복이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통하여서 비록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항상 좋은 길로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결국 우리가 만나는 고난과 고통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의 가정이죠. 변장된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무엇보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의 가정임을 기억한다고 한다면 인내와 연단 그 길을 온전히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는 갈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여러분 성숙과 성장의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영적인 어린아이로만 머문다고 한다면 천국의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천국 가면 뭐 합니까? 여러분 천국 가면 우리가 뭘 하죠? 날마다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단 말이죠. 물론 여러분 그때는 여러분 우리의 영화로운 존재의 변화로 말미암아 그 일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가장 즐거운 존재가 되어지겠지만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일학 학생들한테 너희들 천국 가야지 그러면 아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천국 가면 뭘 하나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야 천국 가면 얼마나 좋은지 알아? 천국 가면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거야 지금처럼. 그 순간에 아이들의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그런 천국에는 차라리 가고 싶지 않다고 얘기하는 아이들도 많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날마다 천국에 들어갈 사람으로 준비되기 위해서 영적으로 연단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고 또한 성숙하고 성장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천국에 사는 모든 일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이겠지만 정말 그 일이 정말로 복되고 기쁘고 즐거운 일임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신앙의 어른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천국의 사람, 천국의 시민으로 연단시키시고 인내하게 만드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비록 여러분 이 세상이 악으로 물들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어떻습니까?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있는 악을 선영함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그 악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수 있는 고통과 고난도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훈련으로 연단시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의 합당한 시민으로 만들어 가신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십니다. 여러분 세 번째 볼까요? 여러분 세 번째 문제. 세 번째 문제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체에서 전도자는 자신의 삶의 경륜과 지혜를 통해 인간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이제 잠언 그 전도서 12장의 말씀 함께 읽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 전도자가 어떤 사람이냐? 인생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책을 써내고요. 또 그 많은 삶의 경륜과 지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권면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권면이 뭡니까? 오늘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을 볼까요, 여러분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를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여러분 사람의 본분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바로 여러분 모든 삶의 경륜과 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지혜자의 권면입니다. 여러분 진정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신이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생 살아가야 됩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모든 삶의 유일한 소망임을 믿음으로 알미암아 그 말씀 붙들고 나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인생이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고, 그런 인생이야말로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참된 신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동일한 지혜서, 그 지혜서의 그 잠언이 있잖아요. 잠언 중에서도 여러분 계속 강조하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그리고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순종하는 마음이다. 이거 여러분 지혜서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울리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결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것. 모든 지혜자들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젊은 우리 군중들도 있지만 우리 어린 아이들도 있지만 지금 여러분 공부하는 거 너무 중요하잖아요. 좋은 대학 가는 것도 중요하고요. 취직하고 승진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 공부하고 좋은 대학 가고 취직하고 승진하는 분명한 궁극적인 목적과 거룩한 비전이 없다고 한다면 그럼 언젠가 반드시 인생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느냐? 헛된과 무의미한 인생을 다가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젠가는 반드시 후회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막 바쁘고 분주하게 정말 달려가고 있지만 그 언젠간 그것들의 헛된과 무의미함으로 말미암아 후회한 날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 오전 예배 때 우리가 나태함에 대해서 함께 나눴지만 여러분 그 인생의 시기에서 나태해에 빠지기 쉬운 가장 중요한 시기가 언제냐면 중년기예요. 중년기. 물론 여러분 저도 중년기를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중년기 어떻습니까? 자녀들을 다 키우고 생활도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고요. 특별히 더 추구해야 할 목표가 없기 때문에 현실에 안주하고 싶은 그런 때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어떻습니까? 어떤 목표를 성취하고 난 다음에 다시금 목표를 세워가지고 새로운 길로 나가는 것을 고려하고요. 특별히 여러분 중년이 되면요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되도록 검증되고 안전한 길을 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 밥 버퍼드라고 하는 분이 쓰신 이 하프타임이라고 하는 책을 보니까 인생을 어떻게 비유하거든요. 인생을 전반전과 후반전으로 구성된 운동 경기로 비유하면서 전반전 뛰고 나면 여러분 하프타임이죠. 하프타임에 치밀하게 전반전을 돌아보면서 목표 조정과 전략 수행을 거친 후에 제대로 후반전을 뛰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그 말이 뭐냐면 여러분 성공 중심의 전반전과는 달리 후반전, 인생의 후반전은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후반전은 적어도 의미와 사명 중심으로 전환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보십시오. 여러분 중년기뿐만 아니라 노년에 있었던 이 갈렙은 어떻습니까? 갈렙은 여러분 80이 넘은 고령에도 불구하고 나태하지 않고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치면서 전쟁에 나가고자 하는 확실한 뜻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갈렙의 그 옛날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까? 그게 아니라 여러분, 갈렙은 그와 같이 진취적인 도전에 가져있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에게 헤브론 지역을 차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표와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젊은 청년의 때뿐만이 아니라 중년기,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계속적으로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이유와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것.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에 언젠가는 반드시 헛된과 무의미한 인생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결국 헛된과 무의미로 점철되어진 소망 없는 세상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니라 온 우주에 충만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충만하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충만함과 깊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충만함을 줄 수 없지만 충만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온전함으로 다가오신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골로새서 2장 8절로 10절 말씀 보니까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르며